오늘 저녁에 여러분 오후 발표회 때 선물 뽑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좀 은찬아 여기 꺼주고 오늘까지 파워포인트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두 가지, 지난주에는 두 가지 부자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영적 부요함과 또 두 번째는 육적 부요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됐고 아직까지 미전도 종족이 이 2018년도에 이 500개 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거의 다 증거돼서 마지막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2분 전으로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2분 전으로 이제 지나면 이 세상 마지막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사실 구약에서부터 전부 예수를 다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이시었지만은 인간의 모습을 이끌고 인간의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육신 자기 비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 인간과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짐승과 소통을 하려면 그 내가 짐승이 되든지 그 짐승이 인간이 되든지 그렇게 되어야 서로가 소통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5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만약에 이 5가지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어제인가요? 그제 정명석 씨가 뭐 이 또 구속돼서 재판 1심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단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가 앉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니까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5가지의 핵심 교리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습니다. 탄생. 이 땅에 탄생하시는데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또 모든 세상에 알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아시는 대로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담당시켜서 우리의 문제를 예수에게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마지막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종교는요, 내가 친히 어떤 신을 찾아가는데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저히 신을 찾아갈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진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그 사건,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 자, 이 부활, 예수님이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버렸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 믿을 하등의 이유도 없죠. 왜? 예수 자기도 자기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죽어버렸는데 우리가 그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망을 이기시고 유일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정복한 사람, 극복한 사람이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바꿔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안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신천지 거기에 믿으면 자기 영원히 안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 교주 이만희 씨가 죽으면은 아마 거기서 돌아 나올 사람, 속았다 생각하고 돌아 나올 사람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들이 그분이 그 이만희 씨가 죽는 날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 그들을 맞이할 받아들일 준비를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모든 사람들,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약해서 그런 건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까까지 승천까지는 다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그죠? 자, 승천까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지금 현재 아직 성취가 안 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재림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다 신경 쓰라고. 예. 그래서 마지막에 재림만 하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마지막 이 땅에 끝난 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날 이 땅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성경에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는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현상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세계 도처에서 박해와 핍박과 수많은 굶주림과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오직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동전, 엽전은 구멍이 뚫려져서 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을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돈은 구멍이 없답니다. 구멍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유리에다가 아시는 것처럼 그 은을 발라놓으면 거울이 되잖아요. 유리에다가 은을 바르기 전에는 밖이 보였는데 은을 딱 발라주니까 밖은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적으로 시대는 물질이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오히려 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인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초림 때에 박사들이 그 기다리다가 기쁨으로 가서 준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은요, 별 따라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별 따라가는 인생들인데 저도 별 따라가는 인생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별 따라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젊은이들은 전부 다 하나의 스타 되기를 원하고 하나의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별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영원하지 못한 별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엘서 2장 10절인데요.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요엘서 3장 15절에요. 시작.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이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때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이 모든 종말의 때는 재난으로 인해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는 권세자들이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별들을 추구하고 가는 자는 오래 못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별 되기 원하고, 또 그런 별을 바라보고 수많은 청소년들은 요즘 뭐랄까 아이돌들, 그런 별들 스타 되기 위해서 거기를 또 쫓아다니고, 심지어는요 어떤 TV에 보니까 나이 먹은 노인네들이 임영웅이 팬 돼가지고요 새벽부터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그 아들 손잡벌 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오빠 하고 있는, 그게 TV에 나오더라고요. 모두가 다 스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 별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그 별들을 쫓아다니는데 그것은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별이시다. 그 예수님이 별이신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별을 쫓아가고 별 되기를 원하지만 그 별은 오래 못 가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어두워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별은, 그 권력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별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바로 이것이 가장 축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요즘은 많은 문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신라에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박사는요 시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왔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르라고 하는, 전 세계 어디에도 그 2000년 전부터 시르라고 하는 국가가 없었어요. 근데 신라가 시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신라에서부터 출발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가는데요. 여러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동의보감에 보니까 거기에서 이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몰약이나 유향은요 우리 한약재로 썼더라고요. 한약재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 앞에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드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을 드렸잖아요.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자, 첫 번째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인데,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향은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유향은 성경에서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향유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몰약은요, 아직 키 좀 돌리지 마. 내가 사인 떨어지면 돌려. 앞으로 당겨. 아직 황금 놔둬 그대로. 황금으로 놓으라고. 내가 사인 안 때리면 하라니까 이것도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황금은 만왕의 왕이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올려드리는, 바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도 내 삶에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를 드릴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은요, 성경에서 변함없는 믿음, 연단된 믿음, 그 다음에 존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너희의 믿음을 보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은요, 여러분, 변질되지 않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황금이 되기까지는요, 수많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연단당할 때에 만들어지는 여러분, 광물 아니겠어요? 이 광물 중에서도 우리는 황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만큼 순도가 있고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찾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을 보시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선 날 주님이 나에게 찾는 것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런 18금이나 14금이 아니라 온전히 정금, 순금, 단련된 그런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주님은 우리에게 보는 것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그 외모도 보지 않습니다. 그가 많은 물질을 얼마나 가졌느냐도 보지 않습니다. 그가 인생이 얼마나 성공한 인생을 사느냐 여기에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금이 등장될 때는요, 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너무 미혹되는 시대, 또 너무 고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 하다 보니까 믿음이요,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시대는 이 대풍에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고 어제까지도 그렇게 잘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향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장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의 기름을 붓고 그의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제사장, 성도의 예배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유향은요, 이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성전에서요, 이 불을 켜거나 아니면 이렇게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요한계시록에는 말씀하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어떤 상황에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그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드렸던 것은, 유향을 드린 것은 나의가 고백입니다. 고백.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믿음 안에서 그 주님 당신의 나의 제사장이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이 유향이 되어서 주님 앞에 태워져 드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가요, 지금 우리가 늘 예배를 생활에 습관하다 보면요, 타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뭐 오늘 못 드리면 내일 드리면 되고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내가 오늘 교회 못 나가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유일한 예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유일한 예배예요. 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유일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좀 유목사 이상하네. 예배 드려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나와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분 앞에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너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의무냐? 여러분, 의무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도요, 의무감에 사로잡히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너 예배 안 드리면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그러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고래 접수됐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 말이 머리에 접수, 북한 말로는 머리에 접수됐습니까? 그 말을 고래 접수됐습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삶에서 내가 태워지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나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태워서 제단에다가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거룩한 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놓여진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유향이 몰약입니다. 성도의 희생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몰약은 몹시 씁니다. 제게 이 유향과 몰약이 제게 있는데요, 제가 맛을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기회 되면 이 몰약을 좀 한 번씩 입에 좀 맛을 좀 여러분이 봐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유향과 유향을 여러분에게 발라드리고 그 다음에 몰약을 여러분에게 입에 한 방울 좀 찍어드렸어야 되는데 엄청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동의보감에서 보니까 몰약은 어혈을 풀어주고 상처를 치유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킨 근육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심줄이 끊어진 심줄을 연결시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몰약은 몹시 쓴데 시체에 바르는 향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희생, 피와 땀과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몰약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저는 기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 때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내 때에 주님 오시면 좋겠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찬송을 무슨 찬송을 많이 불렀냐면 고대가라는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주일학생 때도 그걸 가르쳤다니까요. 시골은요. 어떤 찬송이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러면서 울면서들 불렀어요. 우리 부모들 세대가요, 보면 이 찬송 부르면서 울면서 새벽마다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 여러분, 옛날에는 자식들 얼마나 많았어요. 먹을 건 없잖아요. 밥하러 자식들 배가 고프는데 밥하러 나가서 쌀떡을 보니까 쌀은 하나도 없잖아요. 곡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성전에 달려나가서 옛날에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빨리 좀 오십시오 하고 울면서 기도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주님 스톱, 오시면 안 됩니다. 오 주여 오시면
아니 됩니다. 이렇게 바꿔졌어. 근데 분명한 것은 다른 것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오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그리고 마지막 때는 내가 다시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려오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직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 재림하실 때에 이 시대 내가 동방박사가 되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 늘 하나님 앞에 나를 희생시키며 드려지는 것, 또 나의 피와 땀과 눈물이 주님 앞에 드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마지막. 예수님의 이 몰약이 예수님이 시체에 발랐던 것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 몰약, 이것은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나의 변치 않는 믿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또 주님 오시는 그날 내게 있는 온전한 예배자와 기도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 오시는 그날 피와 땀과 눈물, 몰약을 드려서 주님께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 초림 예수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잠잠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에 동방에서부터 그 한 영원한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그곳까지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별을 쫓아가는 시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잠깐 있다 사라지는 별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영원한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변치 않는 믿음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와 기도, 우리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유향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몰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희생, 우리의 땀과 피와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일 때에 오심을 방해했던 세례 아버지 하나님의 헤롯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일에 알고는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서기관들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멀리서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별을 찾아와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며 그 기쁜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그 하나님이여 오심을 방해했던 헤롯도 있었고 또 하나님 어디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았던 서기관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한 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기뻐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황금 변치 않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순전한 믿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존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믿음이 떠나가는 시대에 하나님이여 흔들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유향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인 제사장으로서 당당히 주님 앞에 나가되 예배 자리로 나가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몰약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희생과 땀과 피와 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드리면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 때에 하나님 박사들의 그 드려졌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가장 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나의 가장 희생과 헌신과 기도와 예배를 온전히 변치 않고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을 늘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로 인해서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육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가장 나약한 자리에 오시고 친히 채찍에 맞으며 처절하게 찢기고 또 짓밟혔던 그 주님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이함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 얹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흉악의 결박은 풀려질지어다. 저주영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통을 친히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해서 친히 연약해지셨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찢기셨고 우리의 아버지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친히 맞으셨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회복되고 구원된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주의 자녀들이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질병으로, 물질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오늘 성도들의 삶의 기쁨 되게 하시고 또 임마누엘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우리 속에 임마누엘의 역사, 또 하나님이여,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치며 평화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